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혹시 처음에 딱 이 1절을 읽으면서 많이 들었다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나 보니까 맞아요.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에 가면은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말하면서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하죠.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난제는 죽음이랍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 뭘까? 진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아니면 끝일까? 그런데 죽는 사람들을 봤을 때, 관찰했을 때 분명히 뭔가 있기는 하다. 이거를 지금 또 과학자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셨잖아요. 저 세상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저 세상에 가는 사람들. 그 저 세상에는 뭐가 없고 또 뭐도 안 하고 막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후서 이 말씀이니까 이 어려움들이 막 있지만 사실상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겉사람은 어차피 날이 갈수록 나이를 먹어가게 돼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속사람이다. 그게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 어린아이처럼 만나기를 바라면서 이 속사람, 그래서 보이는 것은 아주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하면서 이어지는 게 5장이잖아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집, 장막집은 뭐냐면 우리 몸을 말합니다. 내 몸, 육체. 소리 나잖아요. 그런데 이 집이 무너지면 무슨 말일까요? 죽으면, 우리 식구들은 확실히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시네요. 죽으면 막 이러시는데 맞아요. 이 몸이 죽으면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렇죠?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 영원한 집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활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이 육체,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우리의 부활한 몸. 여러분, 천국 가면 영혼이 떠다니나요? 안 보이는 영혼이? 이거 되게 헷갈리시나요? 우리에게 부활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전에 나사로도 살리시고 죽은 자가 산다 그러시면서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살아나셨는데 그 몸은 희한했죠. 제자들이 막 있는데 문을 다 잠궈놓고 있는데 쑥 하고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또 도마 보고는 한번 만져봐라, 옆구리도 만져보고 이 못자국도 만져봐라 하시면서 만질 수도 있어요. 아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같이 있었는데 길을 걸으면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봐요. 그러더니 함께 앉아서 식탁 자리에 앉자마자 눈이 떠지니 알아봐요. 그래서 부활한 것은, 부활에는 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몸을 우리가 막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예수님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나왔어요. 장막집, 여기 육체, 하지만 부활한 다음에 부활한 몸이 있다. 그러니까 2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참으로, 일단 먼저 그 5장 1절에요. 만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럼 이거는 안 무너질 수 있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때 고린도 지역에 막 말씀 전하고 막 이랬을 때는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재림하실 줄 알았거든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고, 그러나 만약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만일이라는 말이 붙었거든요. 자, 2절 한번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면서 뭐를 간절히 사모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뭐 말이 뭐 덧입다, 뭐 처소 뭐 이러니까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단순해요. 영원한 집, 그 처소,
하늘로 붙어 있는 그 영원한 집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가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입성하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요, 우리나라에 계시는 그러니까 이태리 대사분이 본인의 그 관원, 그 집을 오픈하셨어요. 그러니까 주한 대사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오픈하셨어요. 거기는 때로는 많은 손님들을 초청을 해서 연회를 벌여야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회를 하는 공간도 있고, 또 어떤 방은 딱 누가 봐도 정말 이탈리아의 전통 집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 방을 만들어 놓고, 또 어떤 방은 딱 한국적인 느낌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소개하면서 그게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이 됐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이 이탈리아 대사분은 원래 본국이 어디냐면 이탈리아예요. 그런데 이 한국에 와서 사시더라고요. 뭐 하려고요? 이탈리아와 한국을 상호 교환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려고 오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했는데, 아주 포인트도 정확했는데, 그런데 군더더기가 없고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막 쌓아놓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임기가 끝나면 가야죠. 가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동안에 최고로 가장 깔끔하고 아주 예쁘게 꾸며는 놨지만 여기 미련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여기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깨끗하고 깔끔하고 아름답게 살아야죠. 누가 와도 여기서 파티도 벌이고, 그 대사관 집에 가면은 이탈리아는 이런 곳이구나, 꼭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 놓은 곳인 것처럼, 우리를 보면서도 저 사람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름답게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 개인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가 마치 다인 것 마냥 막 이것저것 다 모아놓고 막 쌓아놓고 막 이거 절대 못 버려 하는 걸로 살 일이 아니구나. 얼마 전에 저희 그 가족이 이사를 했잖아요, 부부가. 이사하려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짐 정리더라고요. 왜냐면 그 집에 가서 맞는 게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가구도 원래 갖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못 갖고 가고, 그러니까 버리고, 뭐 당근에 내놓고, 혹은 뭐 필요한 것도 누구 나눠주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왜요? 이사할 집에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가 갈 곳, 그 부활의 몸으로 갈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개인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은 율법학자로서 아주 까탈스럽고 율법 지켰냐 안 지켰냐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사도계파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리고 로마랑 엄청 친해요. 그래서 돈도 많아요. 로마랑 친하니까 권력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뭐가 안 좋은 거냐면 죽음이 안 좋은 거죠. 왜냐면 여기 너무 많으니까. 권력도 갖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고 물질도 많고 하니까 죽음이란 오지 마라,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계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뜬금없이 물어보잖아요. 진짜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보자고, 부활이 있는 거냐고. 7명의 남자아들이 쫙 형제가 있는데 첫째랑 결혼한 와이프가 얼마 있다가 첫째가 죽어버리면 그 나라는 법이 있죠. 그 형수와 둘째가 결혼을 해서 첫째 형의 그 계보로 이어가는 그게 있듯이, 둘째랑 결혼했는데 둘째가 죽어버렸네요. 또 셋째랑 결혼했는데 넷째랑 다 죽었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런 걸 갖고 오면서 예수님한테, 그러면은 이렇게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에서는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 와이프냐, 막 이런 거 물어봤었어요. 그게 누가복음 20장이거든요. 한번 찾아가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0장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34절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0장, 제가 가진 성경 131쪽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로 한번 볼까요? 34절부터 38절까지요. 20장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는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거기 가면 시집가고 장가 안 간다. 죽은 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죽으면 끝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겠냐 이거죠. 죽어서 끝이라면 어떻게 예수님 때에 예수님 앞에 그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 같이 있었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가지 말고 좀 더 있자라고 한 다음에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가자. 나사로는 죽었다? 잔다. 잔다. 나사로는 잔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진짜 자는 줄 알고 열 다 내려서 자는 줄 알았지만 죽은 것을 자는 걸로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보세요.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살아계신 거예요. 누구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여기서 다인 양 안 살겠죠. 여기가 다인 양, 여기가 전부인 양 그렇게 안 살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네, 본문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네,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벗었다 입었다 덧입는다 막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냥 죽으면 끝인가? 벗은 상태에서 끝인가? 아니다. 덧입는다. 뭘로요?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몸으로 덧입는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음이 생명에게 삼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죽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병 걸리면 죽는구나 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막 이렇게 시작한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은 죽음이 너무 커서 죽음이 생명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 불안감에 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졌다. 죽음을 이겼다. 생명이 훨씬 더 크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저희에게 함께 나눠주고 계세요. 이것을 누가 증거하냐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러한 역사를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것에 대해서 누가 보증하시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보증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요 약간 천국처럼 이게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일세.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오늘 입은 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렇게 룰루랄라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이 천국일세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자꾸 천국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진짜 어디를 더 사모하라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다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 너희들이 봤을 때 보잘것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이래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담대하다. 왜냐면 여기 땅이 다가 아니란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나를 만나주실 그곳,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정말 더 좋은 곳, 내가 너무 사모하고 빨리 덧입기를 원하는 그곳, 바로 그곳을 내가 사모하고 그것이 내게 약속되었고,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두렵지 않다. 나는 우리가 사는 일은 뭐냐면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이게 얼마나 이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 막 암송도 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산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뭘로 안 살아요? 보이는 것으로 안 살아요. 어떤 한 자매가요, 엊그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 소망이 없대요. 젊디 젊은 예쁜 자매가 살 이유가 없대요. 너무너무 캄캄한 거예요. 지금 시기가 너무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눔의 끝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터널도 끝이 있겠죠. 아멘 했어요. 끝이 있다고. 터널 같은 시간도 하나님 없이 터널에 있으면 소망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터널도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고통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부딪힘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통, 힘듦, 아픔, 부딪힘 이런 데서 내가 이전에는 몰랐을 때는 두려워서 이때마다 맨날 내가 저주받았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셨나 뭐부터 시작해갖고 별 생각을 다 하는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요? 나는 보이는 걸로 안 살고 지금 내 형편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에게 못 주실 것이 없고, 그러면 내게 주신 이 오늘을 감사하며 산다면 뚜벅뚜벅 걷다 보면 하늘에 있는 저 진짜 내 본향으로 데려오실 텐데, 그러니 내가 오늘 담대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은 8절에도 다시 이어집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네, 우리가 담대하다. 나는 말하는데 사실 나는 뭘 더 좋아하냐면 이 몸을 떠나서, 이 장막집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넌 다 더 바란다. 그러면 그렇다고 죽겠어요? 어떤 분이 나 이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전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데려가라고. 이제 데려가라. 나는 여기에 땅에 소망 하나도 없고 필요한 것 하나도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뭐 돈도 필요 없고 뭐 사업장도 필요 없고 나 그냥 데려가라고. 그런데 지금도 안 데려가셨어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한 번 사는데,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기서도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에 와라 하시는 거죠. 하지만 사실상 내 마음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별의별 일이 있어도 툴툴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퍼덕하고 넘어졌다가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게, 야, 내가 여기가 우리 집이냐? 진짜 집은 저 천국인데.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사 갈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이 이 집에다가 뭐 요것 좀 걸어볼까 저것 좀 걸어볼까, 누가 막 마음에 안 드는 거 갖고 와서 막 자꾸 이것 좀 넣어놓으라고 그러고 막 여기다가 이거 비차라 그러면은 신경질 나서 그러다가 아휴,
이게 뭐 대수냐, 여기서도 평생 살 게 아닌데. 그래서 마음의 신경질이 훅 하고 또 줄어들고 막 이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목숨 주시고 생명 주셨다면 어떻게 살까? 바로 그게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아멘이셔요. 주를 뭐 하게요? 기쁘시게. 아멘. 몸으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간에 내게 있어서 오로지 목표는 하나? 주가 기쁘신가? 오로지 목표는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게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는 인생의 모토가 되고 인생을 사는 방법이 되고, 그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식구들의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그런 삶의 기준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냐,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냐, 이걸 자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한 거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싫은데 그거 갖고 와가지고 화가 이만큼 올라오는 거지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니까 또 아유 전이 마음도 또 저러려고 온 건 아닌데 또 저것도 내가 또 아유 그거 조금 알아주면 될 텐데 이러면서 또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다른 게 있나요? 우리 이번 주일날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래요. 아주 작은 소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 자체가, 그거부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장막집, 이 땅에 장막집 많이 써주셨어요. 지금도 이거 있어서 그래도 감사해요. 근데 이게 막 후패하고 이게 나이가 먹어간다고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또 새로운 달 시작하는데 내 주름살 하나 더 늘어가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날이 갈수록 이렇게 시간은 지나가겠지만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집 주실 것을 사모합니다. 언제 불러가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나라를 사모하니, 아버지 내가 오늘 할 일은 뭘까요? 내가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했나?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눈빛 하나 주더라도, 내가 정말 선택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했나?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마지막에 이 바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이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뭐가 있대요? 심판대가 있대요. 누구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가 다 반드시 그 앞에 서게 된다 주는 거죠.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는 거 무서우세요? 안 무서운 거야. 그럼요.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 뭐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때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의의 길로 인도하게 해주시려고 성령을 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나한테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가 주실 텐데,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딱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아버지 앞에 서 있으니까, 그리스도 앞에 서 있으니까 희죽희죽 웃으면서 혼나면 혼나도 감사고 잘했으면 잘했다는 것도 감사고, 이게 심판대 앞에 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없다고 하고 어디 네가 가봤냐 그러고 죽어봤냐 이러고, 그렇게 지금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이냐, 우리가 봤을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정말 떵떵거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죽어서 심판대 앞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리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이 장막집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 그거 언제 저한테 만나게 해줄지 알지 못하지만 그거 사모하며 삽니다. 아유 여기서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갈 때 사는 거니까 여기서 너무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누군가가 욕심 때문에 아주 그냥 짓눌려 살고 있으면 토닥토닥 위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기쁘신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살면서 하다못해 심판대 앞에 서는 것도 사모하게 되고 그날이 무섭지 않은 그런 우리 귀한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